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좀 딱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정해서 그러신지 잘 맞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꼭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순대 집사님이 진해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오시면서 회복됐는데 또 두 명의 원사님 서울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서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죠. 감사의 박수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기독교에도 뭐 긍정의 힘이라는 죄 오스틴 목사님이 지었던 책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야 한다 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담 내지는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돕는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 반대되는 말들도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윤리적인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윤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면 일한 만큼 벌고 살 수 있다. 이런 윤리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왜냐하면 이런 윤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믿음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시대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예수 믿는 대로 정직하게 살면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윤리 모드에 있지 않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면 이렇게 성경에 오늘 이제 성경을 계속 많이 볼 텐데 성경들을 밑줄을 치고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들만 잘 외우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로 밑줄을 치고 중요한 말씀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한마디로 다 은혜이죠. 이 모든 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오늘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녀들이 축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은혜예요. 그죠? 오늘 제가 우리 참회 기도라든지 이 예배 부름 기도라든지 할 때 제일 많이 쓴다는 말 은혜.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의 근간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이에요. 은혜가. 얼마큼 은혜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무엇일까?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면이 이렇게 짜는 면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데 여러 개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저는 은혜를 가장 중요한 은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게 아니에요. 받아 마땅한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아 마땅해. 이게 자세가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 비슷한 게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긍휼이 많으시며 이 말이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비를 지금 다 긍휼로 바꿨어요. 우리 성경에 긍휼로 바꿨어요. 아마도 이게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냥 혼자 생각해. 왜냐면 자비 그러면 우린 자꾸 불교의 부처님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그 자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은혜는 좀 달라요. 뭐 같이 다 은혜로 다 긍휼로 자비로 또 쓸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대인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시편 145편은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2번, 오늘 3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한 번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 145편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찬양도 지지난주 주일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며 춤추가리이다 하고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145편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이렇게 22개, 영어의 ABC처럼 22개예요. 근데 오늘 145편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이 자가 맨 앞에 오게 만들었어요. 맨 앞에 오게 해서 22절이어야 됩니다. 시편이 이런 곳이 많아요. 8절씩 22개씩 해서 만들기도 하고 시편 119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ABCD를 가지고 맨 앞에 오게 만드는 단어 그런 시편들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이 그러면 22절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요. 눈, 14번째인 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21절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절은 이게 영어로 A인데 알레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아로니무카라고 해서 내가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 단어예요. 두 번째는 이게 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빼콤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영어로 보면 H입니다. 일종의 H였어요. 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의 한눈이란 말, 우리가 눈이 한쪽 눈인 거예요. 읽을 때 한눈이에요. 한눈 인 건데 해석은 은혜입니다. 그게. 저는 저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히브리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도대체 이런 단어가 이런 언어가 어떻게 있나 싶은 게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막 중요한 단어들은 쓰게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우리말 지금 여기서는 은혜로우시며 해서 한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한눈 가지고 계십니다. 왜 저는 이렇게 외웠냐면 그게 은혜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때는 마치 한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덮으셔요. 한눈으로 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한쪽 눈은 지금 감고서 잘하는 것만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 죄는 다 그리고 덮어주시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미난 단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 단어가 원래 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분노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이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단어 뜻이 원래 콧구멍이에요. 여러분 만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화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콧구멍이 막 치룩치룩 커지면서 콧김이 팍 나오죠. 이거 화난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해요. 원래 이 콧구멍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거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이 콧구멍이 커지면서 분노의 김을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게 오늘 이 단어의 뜻이고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말이 헤세드인데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은혜가 뭔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잘하지는 않더라.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는 않더라. 많은 사람이. 어쩌면 저부터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건데 마치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내 힘으로 천국 가지 못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선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면 마치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해지려고 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고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는 좀 주제 설교, 교리 설교에 가까웠는데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좀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저 장로로 가셨는데 은혜교회에 류현식 목사님 오셔서 한번 저에게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회복되어지는데 탄력적으로 공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딱 떨어졌다가도 바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확 떨어진 것 같아요. 낙심하고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붙드시는 은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사람이 붙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성숙시켜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이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측면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옛날 차 있었잖아요. 그레이스 차. 그전 그레이스인데 이 영어로 GRAC라고 하는 철자를 가지고 영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일 대학을 나와서 MIT 공대에서 교수로 계신 분이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예일 대학의 모교에 가서 이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이 얼마나 좋은 건지 설명을 하면서 예일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일, 영어의 예일 가지고 철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YALE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Y 그러니까 영 젊고, 예일 대학생은 젊고, A 어벤처러스 도전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또 로이얼 L에서 로이얼 무슨 신의가 있다, 신의가 있고, 또 E라고 하는 것은 enthusiastic이라고 해서 열정이 있다. 이게 예일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4가지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치고 막 청중도 학생들도 지쳤을 거 아닙니까? 3시간이나 강의를 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다 끝날 때쯤에 이 교수님이 맨 앞에 있는 한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예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는데 오늘 강연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맨 앞에 있는 학생. 그랬더니 이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계신 MIT 공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강연을 3시간씩 신나서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지루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만 오늘 설교 끝나고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한 거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게 은혜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영어로 G, Grace, G입니다. 보시면 God gives to me.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게 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근데 어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마치면 한 학기를 마치면 배지를 줘요. 일처럼 배지를 주는데 거기 배지에 보면 물음표가 2개가 있어요. 이 물음표 2개는 2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배지를 달고 가면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2가지 질문인데 2가지 궁금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첫 번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답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요즘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 세상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마지막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오늘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그런 이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오늘 밤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우리 요 맞은편 안쪽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어떤 분을 막 도왔어요. 저도 입하는데 막 도왔어요. 도우시면서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되고 못 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행실이 선해도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마침 스님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잠시 좀 중생을 구제한다, 제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저 좀 바래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빗속에 있고 당신은 지금 처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마 밑에 있던 사람이 얼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저도 지금 역시 빗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승려가 말합니다. 나도 빗속에 있고 당신도 빗속에 있습니다. 내가 비에 젖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우산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비에 젖는 이유는 우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우산이 나를 구했으니 당신도 우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 모든 종교가 선한 행위를 다 찾고 있죠. 여러분 뭐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가톨릭도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선행으로 구하는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종교라고 해요. 그런 종교를 우리는 은혜 종교, 행위 종교라고 해요. 종교마다 자기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정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반면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는 것뿐이에요. 무엇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왠지 좀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선물을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R, 영어로 R, Grace의 R인데 Receive by faith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피셨다면 여기 이걸 이렇게 네모나게 치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 얼마 전에 한 2주 됐는지 그런 것 같아요. 교단의 한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카톡으로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카톡으로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상품권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보내신 거예요. 현금으로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보니까 선물 받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뱅크로 들어가더라고요. 카카오뱅크에 제가 한 몇백 원 있었는데 거기 합해져갖고 5만 몇백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걸 선물 받기를 안 누르잖아요. 그럼 60일인가 얼마 후에 다시 준 사람한테 돌아간대요. 내게 아닌 거야. 이게 나한테 주신 거다. 이게 내가 받으면 받게 하면 내 것이구나. 믿고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 주시기를 원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천국이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공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럼 그렇게 천국 들어가서 얼마나 자랑할까? 그렇죠? 너 얼마 내고 천국 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뭘 했는데 천국에 온 거야 너는? 나는 얼마나 했어? 나는 뭐 했어? 막 서로가 자신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좀 부풀릴 거 아니에요. 이 부풀리는 걸 전문용어로 뻥친다. 뻥치는 거죠. 천국에 가서 나는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 하고 막 뻥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도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은 나의 선물이다.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고 나의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죠. 무비보셋은 어릴 때 이제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요모가 그를 아기 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다리가 말하자면 부러지면서 장애가 생겼어요. 평생 절죠.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거의 많은 시간을 사울을 피해 다니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가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복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살아있을 때 그들이 우정을 가지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어요. 만일 서로가 먼저 죽으면
가족을, 남은 가족을 돌봐주겠다 하는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잖아요. 왕궁으로 불러요. 이렇게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서 오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남은 평생을 여기 궁정에서 살아라. 매일 저녁마다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밥을 먹자. 너를 내가 나의 친아들처럼 대하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에이, 나를 나중에 봐갖고 기회 봐갖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제약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아.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available이라고 하는 말인데, available to everyone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제약의 정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고,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 다음 거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가?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 선민이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선민이라는 게 먼저 선택하시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먼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 대신에 이제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성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누구든지 유효하다.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당량이 없어요. 12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C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다른 사람, 뭐 얼굴만 다르게 종교가 비슷하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저 석가모니의 부처의 모습으로도 가고 또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도 가서 옷 입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종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 얻도록 했어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석가모니도 돌을 닦지 않았냐. 석가모니가 돌을 닦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은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잘못이 많아서 천국과 같은 완전한 곳에 살기에는 너무 부적격자이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너덜너덜하고 실패투성이일 뿐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아요. 너는 실패자야. 게임에서 루저,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근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모든 일,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졌다. 이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E,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이 나중에 갈 곳인데 여러분 나중에 집 이사 갈 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사 갈 집을 가보기도 하고 막 생각하기도 하고 배치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천국은 생각 안 해보셔요? 천국을 상상해 보셔야 한번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급받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천국 가서 평생 뭐 하실 거예요? 평생 뭐 하실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냥 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자 그냥 실컷 자고 실컷 놀아야 되겠다. 텔레비전이나 실컷 보고 이러실 겁니까?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일은 아닐 텐데 일인데 나에게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집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아픔, 고통, 슬픔, 질병, 사망 이런 것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가난 때문에 힘들고 우울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너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 질병
이런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가지, 그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께서 피터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래, 하나님과의 약속 거래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받기만 해. 그럼 넌 구원받았어.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아들이겠지만, 혹시 아직도 내가 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받는 그런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